어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꼭 부탁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1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우체국 직원이 편지를 막 분류를 하다가 주소를 하긴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분류할 데도 없고 내용도 궁금하고 해서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참 딱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상황이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동료들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좀 돕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20,000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5,000원을 내고 그래서 모은 돈이 90,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그 90,000원을 다시 봉투에 잘 넣어서 하나님께 보냈던 그 아이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아이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다시 땡큐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땡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10,000원을 슬쩍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오해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크고 예쁜 예배당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큰 돈 헌금하는 것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좋아하실까요? 예배당 짓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바른 태도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잘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극동방송과 아주 가까운 곳에 양화진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 안에 캐톨릭 성지인 절두상 공원이 있는데 예수 믿다가 이 목이 잘려서 순교한 캐톨릭 신자들을 위한 묘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계선 안에 기독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건 개신교 성지인 셈입니다. 한국 최초로 선교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분들의 무덤도 그곳에 있습니다. 흔들리니까 아직 언더우드 좀 들어가시고요. 금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년째 되는 해. 의미 깊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두 분이 같이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 해가 바로 갑신정변이 있었던 바로 다음 해.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은 그야말로 격동기였습니다. 어수선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상황. 와서 보니까 서민들과 여성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장로교 선교사 언도우드, 저분은 연세대학과 경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번쩍번쩍해요? 오늘 사진을 11장 띄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날씨가 더운가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 같은 경우는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을 배출한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아펜젤라는 선교 활동 중에 저 목포 앞바다에 배가 전복돼서 한 소녀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44세 나이로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언도우드는 그 가문이 지금 4대째 130년을 한국 섬기는 그런 가문, 지금도 그 후손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한국까지 와서 세계 지도에도 당시에 나오지 않던 이 조선 땅까지 와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25살 그 꽃다운 나이에 와서 9개월 만에 과로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좀 너무 짧죠. 저번에 묘비에 비문이 새겨졌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또 고종 황제의 영어 교사로 헤이거 밀사 사건을 기획했던 호모 헐버트 선교사, 자신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영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것보다 이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에 묻히고 싶다.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인 말콤 C. 페닉, 캐나다에서 성공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1889년 한국에 도착해서 황해도 소래 지역에서 평신도로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1893년에 캐나다로 돌아가서 목사가 된 뒤에 1896년에 다시 돌아와서 원산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 선교에 집중했을 때 저 페닉 선교사는 초교파 선교, 오지 선교,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늘 한복을 입고 지낼 정도로 한국인의 전통과 특색에 맞춘 토착화 선교의 멋진 모델이 됐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침례교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 한국 침례교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 페닉 선교사, 도시보다는 산간 해안가 선교에 집중했고 한국의 땅끝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저 만주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하도록 자신이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26살에 한국에 와서 45년 동안 한국에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선교는 교파를 초월한다. 그 멋진 모델을 남긴 사람이에요.
감리교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아펜셀라 참 큰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칭송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페닉 선교사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들을 하질 않습니다. 페닉 선교사, 우리 침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침례교의 아버지답게 침례교 선교사다 하는 걸 많이 강조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욕심도 있긴 하지만 선교는 교파를 초월한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 모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혀 교단적 색깔을 띠지 않고 대한기독교회, 대한기독교회,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기독교. 대한기독교회도 동아기독교도 전혀 침례교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사실. 침례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선교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람. 1919년에 그가 번역 출판한 신약 전서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처녀를 새각시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서기관은 선비라고 번역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가 쉽게 만들었던 분위기도 합니다. 1926년에는 252곡이 수록된 복음 찬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향에 바로 우리 집에서 불과 한 1km 조금 넘을까 거기에 행곡이 있는데 페닉 선교사가 거기에 머물러서 지내셨어요. 지금도 페닉 선교사가 만든 교회가 거기에 있고 성도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거기 가면 복음 찬미를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마치 숨겨진 보석 같은 분, 페닉. 우리 마음에 아름답고 빛나는 영롱한 별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 대부분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부유한 국가에서 왔습니다. 페닉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학력이 대학원 이상입니다. 한국 땅에 와서 생명을 바치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선교사들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이에요. 좋은 집안, 좋은 나라, 좋은 학력을 갖고도 세계 지도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빚도 없이 희생하다가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기도 병들어서 죽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양화진에 묻힌 167기 시신 가운데 3분의 1은 태어난 지 1, 2년도 안 된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이 전염병으로, 풍토병으로 소천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낼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목자에게 있어서 그 한 마리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99마리를 그대로 들에 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을 것이다. 그런데 문맥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찾도록 찾겠다고 하는 그 어린 양, 그 양이 바로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모든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다면 들을 귀 있는 자, 그게 바로 세리들이고 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숱한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던 소외 계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께 원망했다.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바로 수군거렸다, 원망했다. 이건요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너무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산등성이와 골짜기를 헤매며 양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다가 목자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야말로 처량하게 우는 양의 소리를 듣고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가시덤불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양, 가시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가 그 양을 상처를 입으면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고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마치 그 모습이 아들을 목말 태운다 그러나요? 목말 태우는 아버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무등이라 그래요? 목에다 이렇게 태우는 거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붙잡고 무등 태우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죠. 그 아버지의 모습, 아들을 그렇게 자기보다 더 높이 이렇게 무등 태우고 행복하게 걷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다음에는요, 나의 이런 양을 찾았다. 내가 이 양을 찾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잔치한다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저분이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밥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요, 동류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찾기 위해서 가장 경멸받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런 의미예요. 멸시받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왜? 예수님은 그들을 찾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 그게 바로 주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생각은 나는데 이게
언제 건지 인터넷에 두들겨 봤더니 그 기사를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AI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건이 생각나는데 그 기사가 났던 신문 기사 내용을 찾아 그랬더니 금방 찾아주더라고요. 빗을 잘 뒀죠. 2006년 1월 14일 조선, 동아 등 주요 신문에 실린 기사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뉴욕을 향해 비행하던 대한항공 KE001편 안에 20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고열과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장이 회항을 결정하고 가득 채웠던 비행기 안에 기름 3천만 어치를 쏟아버리고 바다에 쏟고 인천공항에 돌아와서 아기의 생명을 구했다. 그런 거예요. 착륙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가벼워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 날리기는 했지만 이 기장의 신속한 판단 그리고 희생적인 결정, 그게 한 생명을 살린 거예요. 기사 제목이 3천만 원 연료 버리고 아기 살린 기장. 그 기장이 혼났을까요? 박수 받았을까요? 암에 걸린 후배 여의사와 암을 치료하는 선배 여의사가 전해주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로 일컬어지는 한쪽 가슴으로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공동저자 박경희 씨가 28세였던 2008년 레지던트 1년 차였는데 2009년 2월 중순에 유방암 3기라고 하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5년 생존 확률은 50%. 그래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 열심히 받고 한쪽 유방 절제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30여 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다시 의사로 복직해서 결혼해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박 선생님이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레지던트였던 이분에게 있었던 생각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바로 실력, 그 생각을 하면서 늘 지내왔는데 막상 의사인 자기가 암 환자가 되어서 누워있고 보니까 실력 있고 똑똑한 의사보다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의사가 최고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사랑이 많은 의사가 최고더라. 여러분, 그저 실력 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고치면 아마 고쳐지는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고 활기찬 레지던트 1년 차, 자신이 환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 그런데 병원 의사라고 피해가지 않잖아요. 의사가 하루아침에 환자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의사도 환자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또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들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입고 있는 이 평상복이 내일 환자복으로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지를 않아요. 오늘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지만 내일 통곡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저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며 삽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죄인의 아픔도 모르고 건강한 사람들 환자의 괴로움도 모르고 별일 없이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모릅니다. 역지사지, 좀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서 봤다면 왜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지를 이해했을 거예요. 역지사지가 안 되니까, 그저 자기 처지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오해하고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99마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덜에다 그냥 두고 가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99마리 중에서 임신한 양도 있을 텐데 곧 새끼를 낳을 텐데 그까지 한 마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잃어버린 양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런 양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목자가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99마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99마리가 없고 모두가 다 이런 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하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이런 양입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유치장에 간 적도 없고 교통법규도 어긴 적이 없는데요. 그건 자기가 기준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라도 그냥 경찰도 없는 것 같은데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돌려버려? 그 생각만 해도 벌써 죄인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이다. 그 이런 양이 높은 산꼭대기 위험한 바위 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나운 짐승이 노려보며 곧 잡아 먹기 위해서 어르렁거리고 있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몸이 통통하고 다리가 짧아서 잘 나뒹구는데 움푹 파여 있는 것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냥 나뒹굴어서 허공에 네 발을 버둥거리면서 안타깝게 그렇게 벌렁 누워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버둥거리고 누워있는 가운데 버둥거리면 거릴수록 몸속에 기포가 막 오르고 혈압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이 많은 날이면 3일을 살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3시간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양. 급합니다. 양이 보이지 않으면 목자는 빨리 찾아야 합니다. 빨리 찾아야 돼요.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제 발로는 걸어 나오기가 좀 멋쩍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강하게 좀 끌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네.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을까요? 찾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라. 이런 양을 찾아라. 늘 새로운 신자들 잘 안내해서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가정에도 이런 양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양인 가정도 있잖아요. 이런 양을 찾아야 되고 숨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통계에 보면 벌꿀이 1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꽃을 계속 방문하는데 10g 모으기 위해서 6만 송이를 방문해야 된대요. 꿀벌 한 스푼을 만들기 위해서 벌은 36만 해 왕래하면서 그 꿀을 모은다는 거예요. 꿀벌에게서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양을 찾고 싶어 하시니까. 독일의 비밀 나치당원, 그리고 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사업을 좀 크게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회주의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독일 나치에 의해 잡혀온 유대인들을 데리고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업가였는데 나치 지도자들에게 돈 대주면서 아주 그 포로들은 사실 돈 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도자들한테 돈 좀 대주는 거, 그거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 좀 어떤 면에서 나쁜 사람이죠.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선으로 딱 보이는 유태인들의 모습이 너무 참혹한 현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사는 모습들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너무 가치 없이 죽어가는 참혹한 사람들,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도 귀한 존재인데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건데, 양심이 흔들리면서 강제 수용소로부터 유태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1000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것 알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다 정리해서 나치 지도자들과 흥정해서 승낙을 받고 구해야 할 유태인 명단을 작성한 것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 명단을 작성했어요. 무려 1100명을 살렸습니다. 1100명을. 그런데 마지막에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선물해 준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울먹이면서 내가 저거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 가슴에 매달리는 금 배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배지를 팔았다면 한두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본 게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저는 가장 잘 만든 영화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인상이 깊어요. 그 장면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은 신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신들러스 아크, 신들러의 방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제목이에요. 여러분, 1100명을 살렸는데 그 후손이 6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6000명이 살고 있어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금이빨, 금안경테 그거 다 모아가지고 금반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들러에게 땡큐 인사하는 거예요. 땡큐 인사. 금반지 안에다가 탈무드에 있는 유명한 말을 새겼어요. 한 사람을 구한 자가 전 세계를 구한 자다. 한 사람을 구한 자가 전 세계를 구한 자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영화의 엔딩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그 엔딩 장면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신들러의 묘소를 찾아와서 참배하는 장면입니다. 그 후손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엔딩이 멋있잖아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자, 엔딩이 아름다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들을 살려냈던 신들러처럼 생명을 구할 대상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가 만약에 헌신을 한다면 열매 맺는 삶, 두고두고 감사하다고 인사받는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